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일에 참석하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웃으며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를 만듭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을 좀 딱딱한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지금 설교는 사실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실 때 좀 딱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 인간은 역사를 통해 두 가지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구하는 것은 불로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은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권력과 재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추구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불로영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삶,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풍요로움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 불로영생을 추구하는, 이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추구합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젊었을 때의 그러한 힘과 능력을 영원토록 지속시키고 싶은 것이 바로 남자들이 오늘날에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성분들 많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은 것, 그것이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권력을 가진 사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만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겐 그것을 탐구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이 그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만 추구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우리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의 평가가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구조가, 그런 삶의 그러한 결과물들이 사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면 어떨까? 그것을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서 이 불로영생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하게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간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탐구가 되기 시작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에 대한 탐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어떠한 미개 종족이라고 할지라도, 미개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종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합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첫 번째의 영생을 추구하는 것,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신앞에 우리가 쓰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욕망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두 번째로 탐구했던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헬라인이고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는가?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왜 구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실상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씨로 인한 민족을 구성하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 그것을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할례를 통해 그들은 영혼 이후에, 이 사후 이후에 구원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부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표적을 구할까요? 이들은 사후,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에 대한 문제는 자기네들은 영원히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피지배 당하는 이 입장에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지금 사회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 바로의 손에서 구원시킨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윗처럼 확고한 왕권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권의 회복을 이루는 다윗 같은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들은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이 메시아가 과연 누군지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표적과 이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자신들을 구원시킬 자신들을 지금 이 현 상황에서 구원시킬 이 현실의 문제에서 구원시킬 이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헬라인들,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세계사 공부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 로마 시대 이전에 이 유럽 구라파에서 큰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정복 전쟁이 누가 주도하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주도하는 거죠. 이 알렉산더가 구라파 유럽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동양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광활한 대지를 정복하고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상을 받은 알렉산더가 모든 문명을 헬라화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바꾸는데 헬라 문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천상에 있는 비밀스러운 그 비밀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상에 있는 새로운 것, 비밀, 그 비밀스러운 걸 깨닫는 것, 그것이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제예요.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색하는 것,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토론하고,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철학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을 세상적인 그러한 학문으로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철학은요, 신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문제인 거죠. 세상적인 초등학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그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탐구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나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문제인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죄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결국 우리 스스로를 탐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말 냉철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최소한의 양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것을 사회학자들은 종교로 발전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의 문제를 탐구하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대나 중세나 현대도 다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꾸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동일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 품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이시면서도 이 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인가요? 죄인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죄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신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신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는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은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죄가 없으면 돼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죄가 없으십니까? 아마 지금도 죄를 마음속으로 짓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도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죠. 죄를 짓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죄의 대가를,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조그만 죄에도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고 하십니까? 다 싹쓸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예리하세요. 근데 그 잣대에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잘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내치는 게 사랑입니까? 부모가 자식이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잘났든 못났든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이 사랑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인간들을 포기하실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벌써 이 땅을 몇 번 멸망시키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떼워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설 수 있는,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속성이신 사랑이시니까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딜레마와 이 갈등을 아시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는 거죠. 공의의 심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의의 심판으로 멸하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에 인간들을 그냥 포기하실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도저히 매치가 될 수 없는 이 속성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도저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누가 지기로 결정하셨냐면 바로 하나님 스스로 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온 우주를 품고도 남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제한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간들이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자신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 달릴 게 바로 나고 우리 성도님들인데, 하나님의 그 죄가의 결과를 하나님 스스로 지시기 위해 저주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천상의 좋은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이원론적인 생각 속에 그들은 빠져서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건 이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확신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헬라인들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비밀스러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에겐 복음의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냔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행위요? 우리의 그 어떤 보상으로요? 가지고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 아까 찬양 불렀는 것처럼 최우승을 믿으며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우리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저곳에 내가 매달려야 될 건데 예수님이 대신 매달린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무시무시한 공의의 심판 가운데 벗어난 것을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메마르진 않았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한량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슴이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찬양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예배가 종교 생활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헬라인들처럼 오늘 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우리는 그것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제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한량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너무 과거에 무조건 믿어라고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약간 이단 냄새가 나나 봐요. 너무 인간적 생각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요. 이 놀라운 비밀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저와 제 와이프가 찬양을 좋아하게 됐어요. 어떤 찬양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희 부부는 항상 감격하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가운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십자가를 참으시라는 복음성가를 저희가 좋아합니다. 저와 제 와이프가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항상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냥 부르지 않아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저희가 젊기 때문에 그런 현대적인 그런 음악적인 색깔을 입고 있긴 해도 그런 고백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였죠. 자, 잠깐 그 후렴만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와 그러한 고백들이 넘치는, 신앙의 고백들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쓰임받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첫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